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회중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 연습을 하고 미흡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린 이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사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주님의 보화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절에 예통이라는 원어는 펜테오입니다. 펜테오. 한번 쫓아보죠. 펜테오. 네,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강해가 진행될 때 계속 외우시면서 팔복을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이라는 원어는 펜세오입니다. 펜세오는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애통은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펜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슬퍼하다는 원어 역시 펜세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9장 15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금식하며 애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들 알죠? 완전한 의신일 때, 십자가에 그 무서운 형량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펜테오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펜테오,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제자들이 막 울고 애통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다, 애통하고 있었다, 펜세오하고 있었다. 보통 펜세오는 눈물을 흘리는 것과 함께 같이 사용됩니다. 즉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펜세오하며 슬퍼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질 때 큰 성 바벨론이 제일 먼저 무너질 것인데, 이때 상인들이 쫄딱 망하고 애통하며 울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칫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상인들이 애통하면서 울면서 이제 어떡하란 말인가,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 우리는 여러 성경의 표현을 통해 애통의 개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이 눈물로까지 동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애통이라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솔직히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 애통할 때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사고나 재난을 당하여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후 애통할 때에 누가 그 애통을 복이 된다고 하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신나고 정겨운 상태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애통하며 우는 자에 대하여 이 세상은 불쌍하다고 말하지 절대로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 세상은 결코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만약에 자녀를 잃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 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랬다간 그거는 아주 그냥 원수된 것이죠.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애통을 모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복인 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심령이 가난하여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이 말씀은 너무나 달고 크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애통은 분명히 인간의 모든 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불행으로 인해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재앙으로 인해 애통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우면 인간들에게는 보통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혀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한없이 억울할 때에 사람들은 애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이를 악물게 됩니다. 이때 마음에는 독이 생겨서 애통한 후에는 더욱더 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한 사람도, 내가 악착같이 살아나서 언때를 보여준다 해야겠다. 독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지금 본문은 이러한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들 중에도 세상적인 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 좋던 어떤 여인이 어느 날 차상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한없는 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이 정말 2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자 어머니의 마음은 심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애통하더니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먼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애통입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애통입니다. 즉 영적인 애통입니다. 믿음의 애통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애통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애통입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영적인 애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그러므로 4절은 3절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식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타락성과 죄성을 발견할 때 그때 마음속에 겪게 되는 애통입니다. 이러한 애통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거룩한 애통입니다. 거룩한 애통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애통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들과 비참을 보면서 주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며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이러한 애통은 신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애통인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연약함, 즉 매일같이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는 마귀의 세력을 느끼면서 어느새 병균처럼 들어오더니 내 마음을 시잡고 나를 주관하는 이 악마의 세력들을 느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신앙 가운데 애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보면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애통하니라.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한 자신의 연약함,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며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애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의 애통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오 허나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애통이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바르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통을 느낍니다. 그 위대한 다윗에게는 충신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하였어요. 우리아의 충성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성 우리아의 아내가 탐이 나서 그 아내를 빼앗고자 합니다. 이에 다윗은 쥐도새도 모르게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름다운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듭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그의 무서운 죄악을 아주 직통으로 직선적으로 지적합니다. 이때 다윗은 정신이 퍽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리를 기릅니다. 다윗은 날마다 베개와 침상을 적시며 애통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은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지금 다윗의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곧 본문의 애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애통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한 애통이며 이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성품이죠. 그러면 이러한 복된 애통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애통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self-righteousness,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을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애통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주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의를 의식하면서 우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일이 없었어요. 서슬이 펄해가지고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자기 의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의가 자신에게 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의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 모습은 나중에 거듭난 후에 돌아보니 괴수 중에 괴수였어. 나중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던 자기를 쌓던 과거의 삶이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괴수 중에 괴수. 그래서 바울은 애통하며 신음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그 자리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어놓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죄사함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성전을 떠났지만 이 애통하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가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세리는 그 자리를 떠날 때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떠난 것이 바로 이 세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린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함을 깨달으면서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애통하는 자.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거나 지은 죄에 대하여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체험할 때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할 때입니다. 그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 용서를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같이 맑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다지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리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여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 깊은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서 독이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움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애통할 때. 자녀를 향한 섭섭함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교우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독이 빠집니다. 세상에 물든 음란의 독이 빠집니다. 마음속의 모든 불평의 독과 거짓의 독이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서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질과 짜증과 악독함의 독이 어느새 회개의 눈물과 함께 다 빠져나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듬뿍 주십니다.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다 할 귀한 일을 해놓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이 무엇이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주셨건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셨건만 나는 내 인생에 그분들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며 돌아볼수록 초라한 인생을 보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사용하십니다. 둘째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영적인 애통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애통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더라도 다른 교우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사회를 볼 때 애통하게 되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끔찍한 죄를 범한 성도를 아무런 건징도 없이 감싸려고 하자 왜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고 도전합니다. 여기서 통한은 펜테오, 즉 애통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안을 취하였다는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애통하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며. 바울은 거룩한 주의 교회가 공동체 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죄악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애통하지 않느냐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늘 교회 때문에 애통하였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진다. 이 모든 고생스러운 일들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애통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있지 못한 교회들을 볼 때마다 애통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였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눈물로 가득 찬 기도인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주님의 공동체로 인한 애통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면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내에는 수없이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의 날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세속주의의 설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참된 생수와 하늘의 떡을 먹이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교회의 비참함을 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지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 속에 묻힌 이 사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애통은 신앙이 깊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아갈수록 저절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애통인 것이죠. 점점 이러한 애통은 심해집니다. 믿음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수록 애통이 심해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속에 끝없이 애통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죄악들에 대해 부정과 폐역함에 대해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것이 나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지내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과 탐심에 의하여 눈이 가려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주변의 중생들을 보면서 죄 가운데 처하여 어리석음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보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애통의 대상인 것이죠. 대학 떨어져서 애통하고 결혼 못해서 애통하고 병들어서 애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나이에 죽기만 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알 때에 애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를 때 주를 따르는 자들이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이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인생들,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돼지들처럼 배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충동 모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를 누려야 되고 그러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에라 모르겠다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면서 인생을 끝내버려요.
아무 힘도 없는 하루살이 같은 중생들. 그들에게 돈 100억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제 몇십 년 후면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가장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눌 영원한 대상이 없는 존재들. 친한 척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각자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뭔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위선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이해타산적으로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친한 척하고 어제 친구가 오늘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다 배신해버리는 것이죠. 아무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주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전능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데서 그 생명까지 바쳐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저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평안을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성령 안에서 직접 누리면서 지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 한없는 긍휼을 느끼며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모른 채 멸망을 향하는 주변 사람들 보면서 참으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눈물이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치료합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탄식으로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며 저들의 회개를 울부짖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나의 종되리라 표를 인치한 것입니다. 우린 또한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가 드러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봉인된 책을 보며 그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슬피우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시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4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쪽에 책이 놓여있는데 그 책에 7인이 봉하여져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에 내가 슬피 울며 애통하였노라. 이때 사도 요한이 크게 울며 애통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애통함을 보고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가 이되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다.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사도 요한의 애통을 친히 떼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복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년 동안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계속 반복하여 이제 복음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비밀들을 건너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복음을 알면 능히 넉넉히 죄성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배우기보다 알지 못하니까 계속 이기고 싶을 때 못 이기는 자신을 보면서 또 애통하고 눈물만 계속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처럼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그 죄성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려주면 사람들 듣지도 않고 다른 거 보면 아주 야리꾸리한 요건 저거고 저건 저거다 아주 별 의미도 없는 거 알려주면 확 사람들이 와서 있습니다. 울며의 통, 이 세상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죄악과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많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애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심하게 애통하며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보호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에 따라 애통하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마음을 갖는 자들마다 자신의 죄악과 이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그 죄악 결과로 말미암는 비참과 저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불ገል지라도 흰눈처럼 그 마음이 씻겨지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와 실수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방황하는데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밝은 미소를 보게 되는 죄사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저도 이 기쁨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너를 사하였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너를 사하였다, 그분들이 없어요.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합당한 죄악들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을 사면해 줄 때 그 위로가 얼마나 됩니까?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자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위로는 비가 온 후에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기 전의 마음은 공해와 연기로 오염된 무겁고 죄악된 마음이었지만 애통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청명한 하늘. 그래서 하늘을 나는 종달새처럼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1시간 전에는 무거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에 애통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을 나갈 때는 기쁨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갑니다. 둘째로 이 교회와 공동체와 이 사회로 인하여 애통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이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이 사회로 하여금 죄로 실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 물러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마귀와 죄와 죽음을 영원히 이기고 가나의 혼인 잔치처럼 최고의 승리의 포도주를 터뜨릴 날이 올 것임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날의 승리가 장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고 죄의 저주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주의 때에 끝마치셨어. 단지 단지 네가 이러한 가운데서 더 큰 영적인 성장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의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의와 거룩만이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으며 애통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속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속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거룩한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애통을 위로하실 것이요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자신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애통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들을 때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애통하는 자 같으나 소망하는 찬 자.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거듭난 심령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 대해 이 사회의 죄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인생 때문에 애통합니다. 이러한 애통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자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애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애통을 통해 믿음의 애통을 통해 신령한 애통을 통해 우리를 주님을 닮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깊이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예배에 임하는지 모르시고 오늘 애통의 기쁨으로 하늘의 미소를 다시 보는 얼굴에 예배에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 처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